레위기 16장 11절에서 22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합독합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정결하게 할 것이요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대속죄일의 두 마리 염소, 대속죄일의 두 마리 염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6장은 레위기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장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날 대속죄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속죄일. 우리가 대속죄일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기 전에 속죄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고 나서 이제 대속죄일을 좀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속죄와 더불어 우리가 좀 혼동하기 쉬운 그런 단어들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구속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대속이라는 단어가 있고 속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또 뭐가 있나요? 일단 요 세 개, 구속, 대속, 속죄. 다 아세요? 느낌은 알겠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속이란 건 뭐냐면 상인들이 쓰는 표현인데 노예나 어떠한 물건들을 사는 것을 얘기를 해요. 산다. 사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속주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사셔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구속주. 사서 내 것이 되게 하는 것. 구속입니다. 이거 아니에요. 네, 이거 아니고 구속. 사서 내 것이 되게 하였다. 대속은 뭐냐? 대속은 비슷한데 좀 다릅니다. 노예나 아니면 죄에 대한 대가나 이런 것들을 값을 대신 지불해 주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아까는 값 주고 그냥 사는 거고 이거는 대신 지불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대속이에요. 그리고 속죄는 대속의 결과물이라고 좀 할 수가 있는데요. 비슷한데 좀 달라요. 빚이 있는 또는 노예의 어떤 죄값이나 노예나 이렇게 마땅히 그의 몸값이 있잖아요. 이것을 대신 지불하고 사서 관계를 화목하게 해주는 상태. 이걸 속죄라고 해요. 속죄. 그러니까 대속의 결과로 좀 볼 수가 있겠죠. 물론 딱 결과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대속의 이후를 좀 강조하는 측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속죄라는 것은 예를 들어 저한테 누가 100만 원을 빚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 갚고 있으니까 제가 화가 날 거 아니에요. 화가 단단히 나서 용서하지 못해 하고 있는데
아유 됐어 없는 걸로 칠게 하면서 덮어둬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100만 원을 그냥 덮고 없는 걸로 칠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다시 좋아지겠죠. 없는 걸로 쳐버렸기 때문에 없어진 거예요. 없어진 거. 그러니까 그가 지은 죄나 어떤 값을 대신 치러서 결과적으로 좋게 만들어주는 것, 이걸 이제 속죄라고 합니다. 속죄. 그러면 구속주는 맞는 표현이지만 대속주라고 할 때는 잘 안 쓰는 표현이 돼요. 뭐 틀린 표현이라기보다는 구속하여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 되는 거고, 대속은 대속자라고 보통 얘기하겠죠. 값을 대신 지불해 주는 분이니까 대속자. 그리고 속죄는 속죄하심,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 주셨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좀 나눌 필요가 있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속죄에 대한 단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속죄라는 원래 히브리어 단어는 카파르라는 단어예요. 카파르. 그런데 이 카파르라는 단어가 덮다, 진정시키다, 화해하다, 그리고 역청으로 칠하다, 발라서 이제 싸는 거 있죠. 그걸 얘기를 합니다. 화해하다, 역청으로 칠하다, 진정시키다, 덮다, 덮어두다. 이 단어가, 카파르라는 단어가 언약궤 뚜껑을 가리키는 단어 카폴레트라는 단어하고 어근이 같아요. 그러니까 언약궤 뚜껑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까 카파르가 속죄라고 했잖아요. 언약궤 뚜껑을 뭐라고 합니까? 속죄, 소. 예. 그래서 카폴레트나 카파르나 다 같은 어근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언약궤 뚜껑이 속죄소가 되나? 우리가 출애굽기 할 때도 살펴봤었지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언약궤 안에 십계명이 있기 때문에 언약궤 뚜껑이 속죄소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십계명이 언약궤 안에 있어요. 하나님은 지성소에 언약궤 위에 임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십계명이 앞에 있으면 죄인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죄인을 어떻게 보실까요? 십계명을 통해서 보시겠죠. 그러면 그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화평하고 싶고 화해하시고 싶고 만나길 원하세요. 그래서 뚜껑으로 덮으십니다. 자, 십계명을 덮으시니까, 두 돌판을 덮으니까 안 보이죠. 근데 이 뚜껑으로만 덮이는 게 아니에요. 덮고 나서 그 위에 속죄 제물의 피가 뿌려집니다. 그럼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 보신다는 거예요? 피를 통해 보신다는 거죠. 피를 통해 보실 때, 자, 언약궤는 있고 위에 피가 발려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럼 어떻게 봅니까? 십계명에 의해서 죽어야 될 사람이 죽었구나, 심판은 끝났구나, 이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근데 피가 뿌려지지 않고 뚜껑이 열려 있으면 나오는 족족 다 죽는 거죠. 다 죽는 거죠. 그래서 속죄소라고 하고 이 자리를 시은좌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간은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이전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유출병이라는 규례를 통해 살펴봤고,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를 통해서 살펴봤었죠. 지금 뭘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부정하다, 이거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부정 덩어리가 나올 때 계명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다, 비참한 상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그들을 만나주시기 위하여 속죄소로 덮으시고 거기에 피로 또 덮어주시는 것. 네.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자리가 시은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이 나올 때 죄를 못 본 채 덮어주시겠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속죄입니다. 없는 걸로 해주겠다, 속죄. 그런데 이때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속죄제의 의미고, 이렇게 하나님이 덮어주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됩니까? 진정이 되겠죠. 아까 속죄의 의미가 진정이 있다고 했잖아요. 진정하게 되고 죄인과 하나님의 관계가 화해하게 되죠. 그래서 속죄의 의미에는 덮어두다, 칠하다, 진정시키다, 화해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속죄 제물의 피는 일시적 덮음에 지나지 않습니다.
뭐 염소나 송아지 이런 필요는 일시적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의 사람들의 죄를 일시적으로 덮어주셨는데 신약 시대에는 영원히 덮어주셨습니다. 영원히. 이렇게 영원히 덮게 되었다면 죄가 없어졌다고 할 수 있겠죠. 영원히 덮어둔 상태니까 죄가 끝나버린 거예요. 죄값이 절대로 치러지지 않는 상태. 그게 바로 영원한 속죄, 영원히 덮여져 있는 신약의 속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은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매년 반복적으로 속죄제를 드리지 않아도 되었어요. 즉 그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사라져버린 겁니다. 영원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짐승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써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히브리서 10장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의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 영원히 덮어두셨다라는 거예요. 그 한 번의 제사는 어디에서 발생됐습니까? 십자가죠. 십자가. 그러므로 구약의 속죄제는 일시적 덮음이고요, 신약의 속죄제는 영원한 덮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속죄제나 또 대속죄일은 예수께서 오셔서 영원히 우리를 속죄하시는 것을 예표적으로 드러내는 도구로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덮어주는 구약의 절기를 가리켜서 대속죄일이라고 합니다. 대속죄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다 용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 있어요. 유대력으로는, 우리나라 달력이 아니에요. 유대력으로는 7월 10일입니다. 그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 9월에서 10월 정도 되어져요. 그 7월 10일이 대속죄일입니다. 이날에 뿔나팔 소리를 내서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왜 뿔나팔 소리를 부느냐? 왜 뿔나팔 소리를 부느냐? 이 날은 당연히 죄가 덮어지는 날이니까 기쁜 날이기도 하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7월 1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해예요. 새해. 그 우리나라랑 새해가 다르죠. 근데 새해가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 보신각 종을 치죠. 자, 새해가 밝았다, 깨어나라, 이런 의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해가 되었을 때가 7월 1일인데 10일 있다가 대속죄일을 할 때 그때 뿔나팔 소리를 불러요. 그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은 죄가 처리가 되어야지만 시작이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죄가 가려지는 복을 받아야지만 출발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뿔나팔 소리가 들릴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되었고 우리의 날은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라는 그런 소리가 들려지겠죠. 얼마나 기쁨의 좋은 소식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났던 말씀이 예수님의 탄생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장 10절인데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나 신약 이스라엘인 우리나 무엇이 가장 기쁜 소식입니까? 속죄함을 받는 거죠. 죄 용서를 받는 게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야지만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복들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가장 큰 기쁜 소식은 속죄하는 날. 근데 그 속죄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큰 기쁜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이 땅의 오심과 십자가의 대속이 기쁜 소식, 즉 복음인 거예요.
대속제일 규례는 먼저 대제사장이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대제사장은 이중 예표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를 하죠. 하나님과 죄인을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대신 제사를 드려주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은 동시에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성도들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성도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다 죄인이죠. 그러므로 대제사장은 자신의 죄를 먼저 속죄함을 받은 후에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돼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릴 때 이때 속죄 제물은 2마리가 사용되어집니다. 염소 2마리, 순염소 2마리. 왜 2마리가 필요할까요? 이 2마리 염소를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2마리 염소를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염소에 대한 규례입니다. 15절인데요.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의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2마리 중에 첫 번째 염소는 죽임을 당하는 염소죠. 죽임당하는 염소입니다. 세 달락이라기보다는 세 마디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속죄제 염소를 잡으라라고 해요. 죽이라라는 거죠. 죽이라. 죽일 때도 그냥 죽이지 않습니다. 그 염소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왜 안수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이제 이 염소에게 전가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렇지 않으면 이 염소가 굳이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염소가 죄를 가지고 대신 죽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라라고 해요. 염소의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라. 이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9장이 떠오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거는 예수님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것을 예표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정말로 이 순염소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궁극적인 이유가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도구로서 등장을 하고 있죠. 세 번째 마디를 보면 그 피를 속죄소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라고 합니다. 피를 속죄소와, 그러니까 속죄소 위죠. 그리고 속죄소 앞에 뿌린다. 자,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죄인이 하나님께 나올 때 피범벅 된 상태로 하나님이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미 심판이 다 지나가고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만나 주시겠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6월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피를 볼 때 내가 너희를 넘어가겠다. 내가 그 피를 볼 때, 그 피는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지면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 넘어가세요. 이와 같이 속죄소의 피, 속죄소 앞에 있는 피를 통해서 죄인에게 심판을 넘어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피를 의지하는 자들을 의롭다 하심을 보게 되고, 또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고, 또 피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기시지 않는 분이다라는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속죄제물의 피가 흘려지는데 이 흘려지는 것만으로 속죄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흘려진 피는 뿌려져야 됩니다. 그게 중요해요. 우리를 보실 때 죄 없이 보시기 위해서 죄를 덮어주심이 필요한데, 죄를 덮어주시려면 피를 뿌려서 덮어주신다는 거죠. 만약에 이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피가 다 흘려버리고 바닥으로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아무 속죄의 기능이 없는 거예요.
속죄를 한다고는 했지만 적용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그 피를 속죄소에 뿌릴 때 속죄가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우리 각 사람에게 적용되어지려면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의지해야 돼요. 그냥 예수님이 역사 속에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죽으셨다. 왜? 구원하기 위하여. 자, 이거 맞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만 되어지고 아무도 그 피를 믿지 않는다면, 그 피가 뿌림 받지 않는다면 온 인류가 그 어떤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피가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가 나에게 적용되려면 하나님께 사용하신 도구가 뭐냐?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죽은 자로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 죽을 때 너도 죽은 걸로 보겠다. 굉장히 쉽죠. 쉬운 건데 안 해요. 그 피가 아니더라도 나는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타락한 인간들의 엉뚱한 자존심입니다. 우리는 핏부림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예수님만 피 흘리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피가 우리에게 뿌려지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셨어요. 베드로 사도의 말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인데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가 왜 구원함을 받았습니까?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기 위해서, 피를 뿌려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 구원을 받은 거지, 예수님만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처형되는 것, 이것만을 하나님께서 바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도록 하는 도구가 뭘까요? 도구.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각 사람에게 뿌려지게 하는 도구, 바로 지금 이 시간이죠. 예배 중 설교예요. 지금 그리스도의 보혈을 계속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아멘 아멘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적용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지게 하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죠, 설교는. 물론 성령께서 그 말씀, 설교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건 맞아요. 하지만 성령께서 말씀, 복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피를 뿌려주시려고 작정을 하셨는데, 그러길 원하시는데 오늘날 설교자들이 복음을 말하지 않는다면 뿌릴 피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설교를 해야지 보혈을 뿌림을 받는데, 성령은 준비하고 계신데 계속 복 받는다, 복 받는다. 물론 복도 그리스도의 보혈을 받는 게 복이죠. 근데 그런 복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뭐 본인들의 생활의 형편이 나아지는 것, 이런 것만 얘기하면 성령께서 대기하고 계셨다가 뿌릴 피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의 강단이 먼저 회복되어져야 되고, 그럴 때 주의 성령께서 모든 성도들 마음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려서 그 은혜를 적용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으니까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공교회적인 입장에서 무너져가는 복음의 강단이 다 살아나야지만 교회가 살고 복음이 능력을 얻을 수가 있죠. 그러므로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저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죄값을 오직 하나님의 아들의 공로로만 갚아주셨어요. 하나님 아들의 공로로만, 그 어떤 누구도 여기에 개입할 수가 없도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개입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에게도 없기 때문에. 다 죄인인데 어떻게 속죄를 합니까? 다 빚쟁인데 어떻게 남의 빚을 갚아줍니까? 그러므로 빚이 없는 자, 죄의 빚이 없는 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드님만 대속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점을 나타내는 말씀이 17절입니다. 17절,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그는 대제사장이죠.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
지방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아무도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그 어떠한 누구도 예수님의 속죄에 숟가락을 얹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행위로 조금이라도 참작할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을 기억하십니까?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같이 졌었던 사람이죠. 구레네 사람 시몬, 아프리카 사람. 근데 이 시몬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연약하신 것을 같이 짊어지셔서 속죄를 도와준 사람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지금 시몬이 등장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돕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홀로 이루시는 십자가 사역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레네 사람 시몬과 같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이 펼쳐질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단독적으로 속죄 사역을 이루시니 구레네 시몬과 같은 모든 성도들이, 교회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기의 십자가로 여기고 살아가게 된다. 이 세상에서는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지만 그리스도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내 썩을 육체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고 있구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도 오직 홀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이 도와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여섯째 날에 만들어지니까.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새 창조라고 하거든요. 새 창조. 새 창조 때는 인간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첫 창조 때도 필요하지 않았던 하나님이 새 창조 때는 필요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새 창조도 하나님의 단독적인 사역이라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사야 40장 13절입니다. 창조를 떠올리면서 예언한 말씀인데,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홀로 다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에 감사하며 찬양하고 살 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열심을 찬양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하죠. 이 교회들은 이제 주님의 십자가를 자신의 삶에 짊어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속죄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신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고 했던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래서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는 곳이 어디예요? 십자가. 십자가를 지는 데는, 속죄 사역을 하는 데는 너는 지금 따라올 수 없다. 하지만 후에는 따라온다. 속죄 사역은 다 이루고 이것이 적용된 사람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게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공로가 먼저예요. 그리고 이 은혜의 반응으로서 나타나는 행위가 바로 성도들의 삶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염소에 대한 규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염소는 죽었어요. 속죄 제물로 죽었습니다. 두 번째 염소는 살아요. 일단은 살아요. 나중엔 죽겠죠. 20절 하반절부터 봅니다. 그 지성소와, 여기부터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21절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처음에는 비슷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안수하여서 전가를 시키는 건 맞죠.
염소가 가지고 가라고 전가시키는 게 맞는데 그 자리에서 죽이질 않아요. 멀리 광야로 떠나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보내라고 하냐면 22절 보시면 22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부리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사람이 없는 곳,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멀리 멀리 보낸다 이거죠. 결국 멀리 멀리 보내면 염소가 어떻게 될까요? 죽죠. 죽어요. 광야에서 어떻게 삽니까? 들짐승 만나서 물어 뜯겨 죽을 수도 있고 굶어 죽을 수도 있고 어떻게든 죽게 됩니다. 이 염소를 가리켜서 아사셀의 염소라고 해요. 아사셀의 염소. 그러면 아사셀이 뭐냐? 누구냐? 궁금합니다. 신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또 제가 견지하고 있는 견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사셀은 아자젤로 원래는 발음이 됩니다. 아자젤. 몇몇 역본들은 이 단어가 두 개의 히브리어 단어로 합성어라고 합니다. 합성어. 그러니까 아자젤은 에즈라는 단어와 아잘이라는 단어가 합쳐졌다. 에즈는 염소고요. 아잘은 떠나다예요. 그러니까 합쳐버리면 떠나보내는 염소. 아자젤의 염소라고 하면 떠나보내는 염소를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1번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견해 이것도 좀 비슷한데요. 이 단어가 아랍어와 관련이 되어 있다고 보는 견해인데요. 아랍어 아잘라라고 있어요. 아잘라는 추방하다, 제거하다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보내는 염소, 완전히 제거하는 염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아자젤의 염소라고 하면 이건 1번, 2번은 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멀리 보내는 염소. 3번은 유대 랍비들이 보는 견해인데요. 이 아사셀이 염소가 보내지는 장소를 뜻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막이나 외딴 곳이나 염소가 올라가서 던져지는 그런 높은 절벽 이런 데 이름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유대인들은 문자적으로 좀 많이 봐서 그런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이 단어를 인격적인 존재로 보는 거예요. 아사셀의 염소라고 하니까 사람 이름 같잖아요. 이와 같이 어떤 인격적 존재로 대한다면 이게 누가 되냐면 하나님과 대립되는 마귀라고 보는 거예요. 마귀.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이거예요. 이 염소가 이스라엘 백성 죄를 가지고 마귀에게로 가버리죠. 왜? 죄는 원래 마귀의 것이었기 때문에 네가 가져가라 이렇게 이제 보내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는 이제 상관이 없는 거다. 자, 어쨌든 간에 이게 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저는 이제 멀리 떠나보내는 그 에즈와 아잘이 합친 아사셀의 염소가 제일 맞는 것 같은데, 일단은 핵심은 염소가 죄를 멀리 가지고 가서 버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죄로 만들어버리는 염소라는 뜻입니다. 이 속죄 염소와 아사셀의 염소와 유사한 것을 우리는 본 적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회복되었을 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새를 2마리를 잡아서 한 마리는 죽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한 마리는 그 죽인 그 새의 피를 발라서 들에 놔주라고 하죠. 비슷하죠. 피를 발라서 놔줍니다. 멀리 떠나보낸 거, 깨끗하게 되었다. 이제 죄가 떠났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죄를 옮긴다는 이러한 개념은 시편에서도 나타나요. 시편 103편 12절 보시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거룩한 백성이니까 성도죠. 성도에게 죄는 극과 극이죠. 그래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히 분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를 멀리 던져버릴 수 있게 되는 것은 염소나 새의 보냄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염소였지만 유월절 표현을 사용하고 아사셀의 염소를 떠올리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디로 갑니까? 광야와 같은 세상으로 나아가서 들짐승과 같은 죄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시게 되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신 분으로 본문은 예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하시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셨어요. 이러한 예수님의 생애와 십자가 대속으로 인해서 그분을 믿는 모든 자의 죄를 멀리 하셨던 거예요. 이러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선지자들은 미리 내어다보면서 예언을 했습니다. 선지자들이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예수님이 오시면 이렇게 죄를 멀리 던져버릴 거다라는 것을 알고 찬양을 했어요. 이사야 38장 17절 봅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완전히 없이 하셨다는 거죠. 미가서 7장 18절.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이렇게 멀리 던져버리시고 밟아버리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이 죄의 값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찾아오는 유혹들은 네가 그러고도 성도야? 네, 그러고도 성도, 이 모습은 정말 불편하고 인정하기 싫은 상태가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성도로 삼아주신 게 아니에요. 긍휼함으로 사랑함으로 부족하지만 삼아주셨고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죠.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죄책감은 떨쳐버리고 죄에 대하여 민감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민감하여 주 뜻대로 순종하기를 사모하며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죄를 멀리 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죄와 사망에서 승리한 우리 자신의 상태를 좀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속죄일의 규례는 여기에서 그치질 않아요. 속죄일이라고 하니까 속죄제로 마칠 것 같잖아요. 하지만 대속죄일은 속죄제로 시작을 해서 번제로 마칩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왜 번제로 마칠까요? 번제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전적인 헌신이었죠. 예수님의 전적인 헌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속죄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죄를 덮어줄 보혈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자기를 위해 삽니다. 자신을 위해 헌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번제가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헌신의 삶을 사신 것은 자신만 이렇게 사심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이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자신만 그렇게 사는 것이 다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보시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난 속죄함 받았다. 나 이제 죄에서 용서를 받았으니까 지옥에 안 가니까 내 멋대로 살겠다. 이건 속죄가 적용이 안 된 사람이죠.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함이야 라고 했는데 그 번제의 삶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속죄제도 적용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속죄제는 반드시 대속죄일은 속죄제로 시작을 하지만 번제로 마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모든 인간은 회복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죄사함,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려는 사고방식. 여기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죄에서 구원을 받고 죄로 살려고 하는, 나 중심의 삶으로 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대속죄일에 드려질 두 마리 염소를 통해서 주님의 구속사역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대속제물이 죽어서 그 피가 속죄소 위에 뿌려짐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가리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는 아사셀의 염소를 통해서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멀리 하셨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속죄함을 받은 사람들은 마땅히 주님께서 헌신의 삶을 사셨던 것처럼 이제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데 초점을 두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교인 중에서 나는 속죄로 마치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교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요. 근데 속죄함으로만 만족하려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만 좋아합니다. 주는 싫어해요. 주인을 섬기면서 사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십자가의 대속을 받은 사람, 속죄제를 경험한 사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온전히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흠이 많고 죄의 노예가 되어 있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영원한 속죄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헌신의 삶이 저희들의 삶을 차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